예, 원래는 주기도문 뒷부분 이렇게 한목에 하고 마쳐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몰아서 설교를 해보고 이거 이런 설교는 좀 안 하니만 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냥 좀 나누어서 주기도문을 하나씩 좀 그렇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에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좀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부제목은 소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뭘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요?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뭐 스펙입니까? 뭐 좀 착한 친구들은 뭐 가족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에 군대 갔다 온 사람 뭐 나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혹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 무엇일 것 같으세요? 예전에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요 비슷한 대상들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꽃받침을 딱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땡 이렇게 외쳤습니다. 땡이다 그거. 나도 예전에는 그 딩동댕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니까 그거 딩동댕 아니고 땡이더라.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 맞습니다. 너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조금 간략하게 좀 개관을 좀 해드릴게요. 레위기라는 책을 좀 간략하게 개관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 여호수아 막바지를 읽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읽기를 쭉 순서대로 하다가 항상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는 책이 뭘까요? 레위기죠, 그렇죠? 레위기 참 생소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규례도 잘 모르는데 옛날에 이렇게 다른 문화권의 그 규례를 배우려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다가옵니다. 레위기 근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1장부터 27장까지 있잖아요. 레위기 주제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배우셨어요? 한 단어로 하면 거룩이죠, 그렇죠? 뭐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거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거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룩인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레위기는 책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뭐라고요? 거룩한 예배요. 뒷부분은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레위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레위기는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에 각각 여러분 레위기는 규례라서 스토리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개가 나옵니다. 간단한 이야기 두 개가 나오는데 앞부분에서 하나, 뒷부분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의 스토리, 에피소드 하나. 그리고 후반부에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에피소드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간략한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드리다가 죽는 사건입니다. 좀 무섭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과 2절 여러분 주보 있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아버지인 아론은 대제사장. 이 둘은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그냥 아이고 이렇게 뭐 불 맞아 죽은 거 보니 형편없었나 보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에 가서 70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같이 언약을 맺고 밥을 먹을 때 그때 참여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여러분 가볍게 세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 분향을 드릴 때는 번제단 그러니까 야외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이분들이 이렇게 문맥을 보면 아마 술을 좀 드셨던 것 같아. 그래서 아무 불이나 좀 편한 대로 번제단의 불만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어디서 가져다가 좀 편하게 불을 붙이려다가 이게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니까 이 초반에 이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좀 강력하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디에 나올까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두 번째 파트에 나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돌맞아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는 제사장들이 죽었고 두 번째는 일반인 한 사람이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가 돌맞아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싸워 보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복싱도 막 나오고 예, 싸워 보셨습니까 혹시? 싸움이 종종에는 말싸움도 하고 엄마하고도 다투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싸워 보셔서 알겠지만 다툼이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오전 어린이 예배 오전 예배 여기 우리 학습 세례 또 회의하고 지금 연달 5번째 말을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저만 잘하면 되는데. 싸워 보셔서 알겠지만 다툼이 일어나면 흥분이 되잖아요. 흥분이 되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으면 화난다고 엎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다툼이 일어나서 화가 나면 없잖아요. 또 말로도 실수하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빗을 꽂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프린트 보고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싸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격하게 흥분했나 봐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빠가 애굽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인데 이 가정에서 자란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결핍이 있겠죠. 좀 불쌍해요. 결핍이 있는데 싸우다가 너무 화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데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쏴해지죠. 이거 아니다. 딱 쉽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싸움이 누가 말리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탁 분위기가 식으면서 싹 멈춥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묻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구절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건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돌맞아 죽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에피소드입니다. 앞에서도 누군가 죽었고 뒤에서도 누군가 죽었습니다. 앞에서 누가 죽었죠? 제사장이 죽었고 뒤에서는 일반인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죽었고 한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불과 돌로 죽임을 당하는 두 이야기는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가 거룩한 분으로 대해야 함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죠. 레위기 내용을 잠시 개관하면서 살폈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죽어 나갑니다. 막 사람들이 왜 죽어 나갔습니까? 누구를 함부로 대하다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되 뭘 또 함부로 일컫다가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라는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요청사항,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문구가 그냥 뭐 상투적이거나 입에 발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감을 좀 잡으시라고 일부러 시간을 좀 할애해서 레위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죽음을 통해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확실하게 알고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에 와닿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의 의미. 그러면 성경에서 이름은 뭘 말하냐면 그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제 이름이 뭐죠? 최사무엘이죠. 그러면 최사무엘 하면 그 이름만 동동동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뭘 말한다고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변했을 때, 새로워졌을 때 뭘 바꿔주십니까?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 말고 너는 아브라함이야. 넌 사레가 아니라 앞으로 사라야. 너는 사울이 아니야. 앞으로 바울이야. 이런 식으로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실 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뭘 말할까요?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혹은 성전을 지으셨을 때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냥 내 이름만 거기에 둘게 일까요? 아니죠. 아까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의미가 뭐라고요?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성전에 둘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거기 있을 거야 이 뜻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가 거기 있을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넘어갑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 그대로이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뭐 라파, 뭐 예수, 뭐 임마누엘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뭐죠? 우리 유초동부에서 제가 최근에 설교했었는데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여호와 니시는 승리를 주시는 깃발, 승리 하나님.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했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특히 신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쫓아냅니까? 사도행전 우리 보시면 어떤 표현들이 있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뭘 사용하는 거예요? 이름. 야, 이 이름이야 이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이름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은 존재 자체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위도 담고 있다. 예. 쉽게 말해 성경에서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그 이상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의미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름이 어떤 의미가 담고 있다고요? 존재 자체에, 그리고 성품과 권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그 존재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의 뜻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의미를 따지면 하나도 안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걸맞는 대우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문구의 이 표현의 이제 진정한 뜻이죠.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가장 밖에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가 뭡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재훈이는 나이키네요. 우리 서준이는 잠바가 리복이라 적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브랜드 네임이 있죠. 브랜드 네임이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러 가면 이런 옷 못 입잖아요. 이렇게 스포츠웨어를 입습니다. 이렇게 전문용어로 이제 추리닝을 입고 갑니다. 트레이닝복을 이렇게 입고 갑니다. 그러면 주로 뭘 많이 입냐면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많아요. 그러면 다른 르카프나 특정 상표를 자꾸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저가의 브랜드 네임은 예를 들어서 추리닝 한 벌에 예를 들어서 한 7, 8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렇게 조금 더 고급 브랜드 네임은 어떨까요? 2배 이상의 값을 줘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브랜드 네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냥 그 이름의 존재와 권위와 어떤 그 성품이 그냥 하찮은 존재면 거기에 맞게 대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이름과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걸맞게 대우해 드리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디서 갈리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첫 번째 기도는 완전히 천차만별이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버지요, 그냥 좋은 분이요, 날 도와주시는 분이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다 맞아요. 이렇게 자기 나름 이렇게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소소한 답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창조주이시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참으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식으로든 내 가슴으로든 성령으로 영으로 알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실력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형편없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실력과 지식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냥 자꾸 지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면 여러분 진주시장님 만나거나 아니면 내 삶의 중요한 선택권을 가진 높은 사람 만날 때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좀 쉬운 마음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난다거나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리 다 비서진들이 다 조치를 취하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막 모든 걸 다하여 막 준비하고 모든 걸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있고 많이 아는 교회 공동체란 뜻이고, 찬양할 때 막 널브러져서 막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그 교회 수준이에요. 그냥 성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찬양 좀 크게 부르세요. 제가 그 얘기 종종 듣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예배 분위기가 좋고 나쁘진 않은데 왜 이렇게 찬양을 안 따라하냐 사람들이. 뭘 같이 읽자고 해도 왜 이렇게 좀 힘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인도하는 사람들 눈치 보거나 이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야 내가 박수 좀 열심히 치면 좀 힘 뭐 세환이 힘 좀 나겠네, 예원이 힘 좀 나겠네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만 다해서 찬양해야죠. 모르는 곡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막 주저주저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따라 해보려고 하는 것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잔소리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위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합당하게 여김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간구를 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간구를 드리면서 우리의 소원을 점검하게 되고 그 결과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지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라고 했을 때 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했죠. 성경을 아니까 뭐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네가 가장 소중해, 네가 가장 중요해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창조라고 불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성자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조의 이유도 구원의 이유도 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썼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 이 성경을 요약하면서 교리를 만들었죠. 우리 배우고 있는 소교리 문답 1문항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을 배우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죠? 한 단어로 줄이면 예배잖아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나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으뜸되는 기도 제목,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첫 번째 유익이 뭐라고요? 우리의 소원을 점검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수준은 어디서 결정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요. 하나님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손해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겠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떠올리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본성은 내 영광을 구하잖아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영광스러워지려고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존재, 구원과 존재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동안에도 많이 주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고 이름이 떨어져서 땅에 짓밟힐 때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한참 지내오던 중에 피크를 찍은 게 코로나 팬데믹 때죠.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자기 이름을 걸어두셨는데 교회가 욕먹은 게 아니라 교회만 욕먹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함께 욕먹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욕을 먹으셨습니다. 그러한 참담한 시절을 우리가 보냈고 지금도 이어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함께 욕을 먹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간구, 우리가 뭘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이 간구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럼 이 꼴을 보는데 여러분, 다른 기도가 나오십니까? 다른 기도가 나오십니까? 다른 기도가 나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시 높임 받으시고 다시 찬란하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든 동의를 안 하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바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기간에 너무 교회가 욕먹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이유 없이 막 교회는 우리 애들 학교 가면 아빠 교회 다니는 애들 막 이상하게 막 마치 코로나 전파자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막 그런 얘기 듣는데 제가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왜 교회가, 왜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너무 분하고 너무 막 마음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그래 뛰쳐나온 거예요.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막 마음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하나님, 좀 바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좀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교회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시작과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좀 공유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 추구하기 이전에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첫 번째 소원이구나. 여기까지 함께 동의가 되어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라고 말할 때 정말 그냥 밋밋하게 아무런 그것 의미도 모르고 소원도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하나님께서 거기 합당한 대우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당신의 1등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게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란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거 상태 안 좋을 때,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부르면 너무 몸이 건조한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부르면 너무 영광스러운 찬양입니다. 함께 우리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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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주님 찬양 영광 받으소서 언제나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